담으시고요. 비환일체몽이여 제산찰나인헌이니 무언강목수하니 산정자운생아리라 나무아미타불. 자, 손 내리시고요. 비환일침몽이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침몽이야. 그냥 한번 이렇게 누워서 먹침에 딱 누워서 꿈 한 번 딱 꾼 거와 같다. 그런 거 일침몽. 지산찰나이니라.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일찰나이니. 그러니까 돌아보면 잠깐인데 벌써 긴 머리 허여지고, 잠깐인데 30대, 40대고 50대고 그냥 꿈같이 그냥 찰나 인연이야.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각수목이라. 말없이 고개를 돌려 돌아보니라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 산정 자운생이라. 산에 정상에 앉아서 바라보니 구름이 쫙 깔려있는 격주다. 이렇게 바라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한낮 일장추몽이요. 한낮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과 함께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인천 남동구 가족 김진환, 최경조, 김동환, 박은현, 김진경, 백창현, 김일순 가족일동 행효 망부 김기성명가.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이 보람이 있을까라고 돌아보게 되고, 삶의 의미라는 게 무엇인가 하고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천재는 불합리한 조건과 불합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아둥바둥하고 사는 것 자체가 일장추몽인데 뭘 그렇게 지나치게 못되꾸로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규칙, 불교 철학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불교 철학으로 영기의 철학이라 그래. 영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과법칙에 걸림이 안 걸리는 게 없다 그래. 인과법칙.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인선과 악인악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니까, 이왕이면은 선인선과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일생 각수거라 딱 고개를 돌려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 제일 처음에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인과법칙으로 걸려서 내가 좀 점잖하게 살고, 내가 좀 베풀고 살고, 좀 나누고 살고 그랬으면 좋을 것을 왜 그렇게 그냥 악랄하게 남에게 피해주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 필요 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1번의 규칙이다 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런 사상이 우리만 있느냐 하면은 그 사서 삼경에도 근거 자료가 불교를 갖다 땄는지 거기에도 있더라고. 예, 종가득과요 종두득더라. 천망이 회하니 예, 소위 불로라.
이게 뭐니 종과득과라고 하는 것은 이 과라는 것은 오이과자에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종두득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니까 그 유교의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천망이 회에서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지만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 이랬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김기성 영가님 지난 세월 동안 남에게 피해 준 일 없이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 던져요. 본의 아니게 피해 준 일은 없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 김기성 아버님께 혹여나 세 가지로 첫째, 혹시나 마음으로 속상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라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는 화해를 좀 하고 풀고 가시도록 해야 마음 편하게 길을 가시던 뭐 다음 생에 환생을 하든 극락왕생을 하든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난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마음으로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는가 없는가 각수고 돌아보라. 만약에 있다면, 서운한 게 있다면 오늘 다 나쁜 씨앗을 남기지 말고 좋은 씨앗으로 우리가 만남을 정리합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근데 다수는 서운하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적이 상당히 많아요. 두 번째. 사람은 살면서 처세술이 서툴어요. 경조사도 서툴고. 그러니까 김기성 씨에게 이분에게 여러분들이 처세하는데 경조사가 좀 소홀했거나 처세가 소홀했거나 뭔가 부족하고 잘못해서 섭섭하게 해드린 적은 없습니까? 라고 지금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끼리 다투어도 싸워도 이분은 서운하고 여러분들이 위에 형제가 잘했는데 밑에 형제 잘못해도 서운하고 서로 간에 서운하게 한 적 있으면 오늘 다 푸셔야 된다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네. 세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 마음에 안 들면 싫은 소리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혹여나 여러분들은 이분에게 말로 서운하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수고 돌아보라. 왜 그러냐? 오늘 그거를 화해를 하든 털든 마무리를 지어야 선인성과 악인악과가 풀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좋은 만남으로 좋은 헤어짐을 한다면 다음에 기약할 때 좋은 만남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기성 씨에게 이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전에 좋은 업을 많이 지어서 복과 덕을 많이 쌓아서 셋 중에 하나예요. 첫째, 와, 이분 되게 못됐구나 살아서 절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요게 한 길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그냥 지만 먹고 살고 가족끼리 먹고 살고 그냥 돌아가신 분. 이게 보통 사람, 있으나 마나. 이 사회에 보통 사람들. 그러면 첫째가 무엇이냐? 이분은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다 갔다. 이게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김기성 영가님은 어느 길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길입니까? 두 번째 길 아니면 첫 번째겠지만 여러분도 앉아 계신 여러분도 돌아보셔야 될 것은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씨앗을 남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좋은 일을 원 없이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추모해주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길이냐? 그게 극락왕생 길이지. 미얀마의 무슨 장군처럼 막 1000명 이상 막 일반 백성들 총사 죽였어. 그런 나쁜 게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은 해코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니 혹여나 두 번째 길로서 평범한 길을 걸으셨다면 이제라도 상향된 아름다운 길을 추구하시면 어떻겠느냐. 삶의 이정표를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한 가지입니다. 이 아버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우리 자식들이 말이죠, 훌륭한 여생을 살아서 정말 멋지다, 훌륭하다, 우리 자식이 최고다, 사랑한다, 그런 인생을 살아주시면 어떻겠는가. 세상에 나쁜 씨앗 뿌리고 살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한 번쯤 생각해 주십사 하고 이 첫 번째 규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궁금하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만날 때 어쩌면 이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서로 간에 생각하는 길이 달라서 그런지 아마 철도길 같은 것 같아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철도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만나지가 않아요. 철도길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가도요,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부부고 모양은 부모 자식으로 서로 만나 살아도 각자 가는 길이나 욕심은 각자 달라서 만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말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왕이면은 인생은 무상하니 그냥 까짓거 좀 잘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요. 그게 두 번째 규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사람의 생각이 다르게 살아왔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냥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고 살면 어떻겠느냐. 빡빡빡빡빡 바가지 긁고 막 괴롭히고 들들 볶아서 그냥 숨도 못 쉬게 그렇게 살지 말고 잘해줘요. 잘해줘. 서로 간에. 평행선이라도 그 선만이라도 지켜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저기가 어떤 신도가 상담하는데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제는 다 늙으셨는데도 이웃집 할머니를 계속 챙겨준대.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삐져갖고 지금 석 달 열흘 밥을 못 먹고 잠을 안 자고 도끼 눈하고 싸우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좀 불쌍하니 챙겨준다 하더라도 철도길과 같이 탈선하지 않고 부부가 백년하로 하고 있으면 눈 감아줄 수 있고 배려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요. 조금 봐달라 이게요. 탈선하지 않았잖아. 그것처럼 부인도 남편이 부인을 바라볼 때도 탈선하지 않으면 적당히 바라보고 이해해주고, 부인이 남편 볼 때도 탈선하지 않으면 적당히 이해해주고 살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악다구리로 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비틀어가지고 잔소리하고 못되꾸로 그냥 달달달달달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이요. 왜 그러냐? 어차피 그러자고 만난 거요. 완벽한 하나는 본래 없는 것이요. 부부가 아니라 부부 할아버지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완벽한 하나는 없는 거요. 방목하면 돼, 방목. 그러니까 그 목장의 소가 온 산을 휘짓고 다니도록 내비 2대 크게 철조망만 쳐놓고 여기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 하는 식으로 서로 부인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다다다다다다 막 너 이거밖에 못해 말하고 막 봐가지고, 이게 아니고 또 부인도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다 빠바바바박 막 잔소리하고 막 들었다 놨다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사흘 밤낮을 밥도 안 주고 그냥 막 싸우고 그럴 필요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도 매한가지다. 부부가 부모 자식 간에도 방목을 하고 이왕이면 웬만하면 배려하고 베풀고 이해하면서 한평생 살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요. 뭐 별거 간데 일장춘몽인데 어차피 공수래 공수건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건데 뭘 그렇게 틀어지고 악다구냐고 살 필요 있겠느냐. 그것이 두 번째다.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40대 50대 휙휙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아요? 별거요. 금방 60대요. 저도 외길로 그냥 죽으라고 일심으로 절에 들어온 지가 55년 됐습니다. 요만한 어려서 들어왔으니까 한 길로 죽기 살기로 달려와 보니까 벌써 제가 한갑이 넘었더라고요. 죽을 맛이에요. 무엇이? 물론 남보란 듯이 자수성가해서 에어컨 팡팡 틀게 할 수 있고 법당도 번듯하게 지어낼 수 있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은 시켰지만 어쩌다 청춘이 훅 지나가고 나는 어떻게 좋게 재미있게 살아본 기억도 없어. 일만 하다 살고 공부만 하다 살다 보니까. 그래서 세 번째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 번째 게 뭐냐. 그러니까 인생이 무상한데 좀 서로 이해하고 사는 것이 좋다. 지금부터라도 부모 자식이든 형제끼리든 그냥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해하고 사시면 좋겠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 별겁니까? 잘 살면 됩니다. 그냥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이 그래요. 아, 결혼하고 나니까 내 가족인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탈출하고 싶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이렇게 상담을 누가 하던데 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면 이혼해. 근데 이혼은 두고 죽어도 안 된대요. 애들 버려. 그러니까 죽어도 못 버리고. 그러면 챙겨야 하고, 밥 챙기고, 애들 챙기고, 남편 챙겨야지. 그러니까. 가끔은 그래도 도망치고 싶어. 또 이러고 앉아서. 그 마음 두 가지는 또 뭐야?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자식을 챙기는 것도 즐겁다 하고, 남편을 챙기던 일을 직장 다니는 것도 즐겁다 하고, 세상 사는 것을 지금 당장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아라. 아이고 요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결혼 괜히 했으니 그러지 말고 본래 결혼하고 살면 백천만 가지 일이 있어갖고 챙겨야 되는데 어찌 편하기를 바라냐 한 것이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왕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것 같으면 재밌게 사시라 그 말이에요. 취미생활도 틈틈이 하고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라 그러고 자녀들 챙기는 것도 재미있어라 하고 남편과 적당히 싸우는 것도 재미있어라 하고 재밌게 사시라고. 어쩌다 한 번씩 또 놀러도 가고 재밌게 살아. 왜 이렇게 지옥같이 사냐. 죽겠어 힘들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지옥 같다 그러고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 해도 행복하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 차이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밭을 이렇게 김을 매면서 절반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했네 반밖에 못했네 이러고 그냥 막 입이 튀어나오게 욕을 하고 막 신경내고 짜증내고 난리 났다. 근데 두 번째는 절반 정도 하고 나니까 벌써 여기까지 해서 조금만 더 하면 이거 다 하겠네. 아이고 조금만 더 하고 그냥 개천에 가서 시원하게 목욕도 하고 수박도 먹어야지. 그렇게 즐겁게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선택할 겁니까? 부부가 만나도 웃으면서 토닥토닥하고 살고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지옥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한다는 것이에요. 김기성 영가님,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마무리 짓는 얘기. 그러므로 결론, 여러분들은 이 아버님에게 오늘의 아름다운 모습을 했다. 무슨 말이냐? 지금요, 여기 밖에 나가보면요, 저거 조상에게 효도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이 교인들이라 제사가 없어요. 두려움 막 심해요. 평생을 헌신하고 길러주고 자녀를 위해서 바쳐도요, 자녀들이 부모를 흑살이 껍질로 알고 산천에 휙 끌어버리고 다시는 안 돌아봐요. 그런 두려움막심한 자식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경조사의 격을 갖추어서 지금 이렇게 제사라도 지내주니 우리 아버님은 날이오 보람된 인생을 사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왕 하는 김에 이왕 아름다운 여생이 되도록 이분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끝까지 효도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고요?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짐승하고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 바쁜 시간에 쪼개서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추모를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바로 인간다움이 결국은 뭘로 돌아오느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인간다움께 효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칭찬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나는 우리 아버님 제사도 지내드리고 이렇게 사십교제도 해드렸어. 안 한 걸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했으니까 말을 하죠. 나는 바쁜 시간에 이놈아 이렇게 나는 효도를 했어. 너는 못되꾸로 살지 말고 의리 지키고 효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 살아. 그럼 떳떳하게 할 말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실천하신 거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같은 모습을 또 흉내내서 따라서 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짓는데,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고 아름다운 일을 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그리고 김기성 영가님도 생전에 자녀들이 혹시나 말로 서운하게 했고 또 처세가 못마땅해서 서운했거나 또 마음에 그냥 성나고 화나게 해서 막 당신이 서운했거나 만에 하나 그게 있더라도 오늘 다 풀으시고 화해를 놓으시고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부인, 내 자식들하고 품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금방 얘기했잖아요. 행복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청춘을 다 날려서 공부하느라고 이 불사하느라고 다 바쳤지만 그것도 아름다웠고 행복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공사할 때요, 밑에서부터 직접 이 뼈대만 하청주고 나머지는 전부 일하는데 저는 저 건너편에 컨테이너 놓고 화단에다가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일꾼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삽질하고 벽돌 나르고 옆에서 잡아주고 말이지, 같이 해서 이것 전부 세상에 저 문짝 하나가, 한옥 문짝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문양이 밖에서 보면 뭐 꽃문양이 들어있는데 저런 문짝 하나가 350만 원이요. 뭔 돈덩어리, 그 한옥 건물은 돈 덩어리. 밑에 건물 하나, 부엌 하나 다 챙기는 거, 샷시 저런 것도 몇백만 원짜리. 절에 들어가는 건 예쁘기 때문에 더 비싸 아주 그냥. 어찌됐든 그렇게 피땀 흘려 고생해서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낸 것은 나 고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나를 스스로 위안하는 것처럼 김기성 영가님 자식들을 서운타하지 마시고 보람있고 의리 지켜서 고맙다, 사랑한다, 앞으로도 잘 살아주고 나는 끝까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감싸고 지켜줄게 라고 하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왕생 극락하세요 하니까 뭐 별것에 어떻게 극락왕생한다, 그거는 별다른 차원입니다. 수행에서 또 올라가는 그런 극락세계가 따로 있고,
지금 당장 극락왕생은 나의 한 생각 차이에 의해서 극락이 되고 지옥이 되니 오늘 선택하시라 이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아버님에게 사랑으로서 의리로서 효도하는 것은 아깝다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님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베푸는 것은 아깝다 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요, 제가 절에 있으면서 산에서 도로 좀 닦아서 웬만큼 영적으로 아는 게 있는데, 사람이 딱 앉으면 조상이 막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저거 부모가 돌아가신 분이 자식놈 머리끄댕이 잡고 이놈 너도 혼나봐라 이러고 있어. 자식의 몸속에 들어가고 손주 몸속에 들어가고 자식의 속을 새기는 그런 귀신도 봤어. 어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식들이 불효막심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조상이 막 자식들을 막 괴롭히고 있더라고. 그러지는 말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깝다 하지 마시고 의리 지키고 효도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또 아버님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 변치 마시고, 이렇게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 오늘의 죄가 여기에 올라온 보람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 미래, 먼 극락왕생을 바라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으로 이해와 배려와 왕생극락을 추구하고자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효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